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바람도 좀 차가워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연말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있고 여러분들 학기 마무리할 것들도 많은데 건강 관리 꼭 잘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복음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나눌 텐데, 오늘도 에베소서에 관련된 영상을 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9분짜리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만든 그 에베소서 개관 애니메이션 영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바이블 이펙트라는 곳이에요. YWAM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그 영상인데, 여기서도 에베소서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에 대한 영상을 한 4분 45초, 5분 그 정도의 길이로 만든 게 있어요.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이기도 하고, 에베소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곳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개관 영상을 2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개관 영상이 등장할 때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4분 한 4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는 모두 최고의 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배경의 핵심입니다. 고대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곳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세계관, 종교를 가지고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는 50여 개의 신을 섬기는 영적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어떠한 한 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에베소인들이 특히 더 떠받드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산과 보호의 여신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를 위한 신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그녀를 숭배하고자 각기 다른 곳에서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순례자들의 방문은 에베소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더불어 에베소인들은 영적 세계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들을 해치고자 하는 악마와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미신적인 행위와 주술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가 자신들의 신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희생 제물과 의식이 정말로 충분한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 가운데 유대인들 역시 에베소에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신을 섬기는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희생 제사와 축제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여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협하다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품고 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왔을 당시 그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왔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던 어둠과 영적인 세계의 두려움을 깨부수셨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주변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아데미 신전에 방문하던 순례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지 6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이방인 지역에서는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새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옳지 않은 옛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영적 어둠의 세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하찮은 놀이개이자 악한 영의 희생물이라는 옛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은 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서로 더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분열과 교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를 읽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문화적 세계관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희망과 능력의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효과입니다. 네, 영상 다 보셨나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또 이제 애니메이션과 또 여러 가지 설명 나레이션을 더하여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또 저번보다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 좀 더 집중하기 편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봤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 지난주에서 나누었고 또 이어서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진리,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말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지식, 참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쫑긋해졌을까요? 지식, 지혜, 어떤 학문에 대해서 끝까지 가고 싶어하고 궁극을 탐구했던 그 사람들, 또 스스로 많이 안다라고 자부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솔깃하게 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신의 지식, 신의 지혜, 그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어떤 그 한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뭐지? 라고 하면서 다들 귀가 쫑긋해졌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 참 지식, 비밀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2000여 년 전 그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정말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그런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감수하셨을까? 그 희생을 다 받아내셨을까?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외면을 다 받아내셨을까? 너무나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땅과 하늘이 있는 모든 것을 으뜸 대신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될 것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식과 지혜들은, 모든 학문들은 서로 막 충돌하는 것 같고 무질서한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계속해서 뒤죽박죽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힘을 가지고 서로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질투하고 또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억압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이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진리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지도록,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진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올려지며 영광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여러분과 저를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 예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이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이 예정이라는 말에 눈이 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는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 아닐까? 어쩌면 그들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11절의 예정은 어쩌면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그 선물이자 은혜인 그 길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걸 알기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덮을 뿐만이 아니라 의로움과 완전함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13절에서 보면은 듣고 믿었을 때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 진로에 대한 것들, 또 재정에 대한 것들, 꿈에 대한 것들, 당장 눈앞에는 시험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과업들만 보다 보면은 멀리는 그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잘 안 보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가 오고,
내 인생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혹은 걱정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순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의 삶 이후에서도 어디에서도 비길 바 없는 그 놀라운 자유와 풍성한 은혜가 약속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찾고 구하고 갈망할 그 참 자유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사이다보다 더 사이다 같은 그 넘치는 자유와 시원한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몇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과 혹은 뭐 동생이나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있다라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는 부분들,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는 것이 있다라면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그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14절까지 한 번 읽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번, 5번 정도 읽어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꼭 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이 8절에서 14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